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려면 우리가 다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우리가 다 녹아져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다 태워지고 우리가 다 녹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생활하라 이것은 뭐냐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마 로마 시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벌써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지.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듯이 그래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듯이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태워지고 자기가 다 녹아지는 그런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7절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공동체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할 때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책은 분열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이간질시켜서 공동체가 깨지게 하는 것이 가정이 깨지게 하는 것이 서로 사이가 좋던 사람들을 깨트리게 하는 그 분열이 바로 사탄이 쓰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힘을 합칠 때 사탄은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두 번째 원리는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28절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만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아무도 나에게 대적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방해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나타내면 반드시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걸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할 때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뭔지 압니다. 여기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도 은혜입니까? 오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저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두 뜻을 합치면 주님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더 단련받아 정금과 같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고난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고 담대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순종하면서 고난도 달게 받고, 겸손해야 담대하고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 되고 겸손할 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눌러서 힘으로 억압을 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정말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결은 겸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이 오늘의 요절이나 마찬가지인데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툼이나 허용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됨과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남을 높이십시오. 타인을 높이십시오. 모두 다 타인을 높이면 모두 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자기가 높이면 모두 다 자기가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모두 다 타인을 높이면 모두 다 자기가 높아지는 이 비결을 배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일을 돌보는 그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타인을 높이고 타인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타인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돌봐야 합니다. 타인을 돌보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타인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것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이고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겸손의 가장 모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를 지심이라 라고 이어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며 겸손의 열매인 타인을 높이고 타인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